은 복음 전파가 먼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앞으로 어떻게 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나라는 당분간 더 늘어날 예상이고, 그렇죠? 참 마냥 두려워할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의 예배를 못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메르스 때도 한번 이렇게 한두 번 그런 적은 있었는데, 이제 뭐 순복음교회도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큰 명성교회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카톨릭은 아예 미사를 잠정 중단했고,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그죠? 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될 것인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에는 각자 자신의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환난의 때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이런 환난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었고, 이런 환난의 때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아까 13절에도 봤지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참 이상한 게,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문제인데 어떻게 마지막에는 교회가 문제되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항상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상으로도 항상 그랬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믿는 자들에게 항상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화살을 돌려야 돼요, 다른데. 근데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세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죠? 예,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최근까지도. 또 거의 모든 독재 국가에서도 가장 핍박의 타겟은 교회였습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제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서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제자들과, 우리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그 헤롯 대왕이 지어줄 때였어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라고 하고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으리으리하고 멋있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파괴됐던, 느헤미야 성전 이후에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완전히 파괴됐던 그 성전을 진짜 으리으리하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첨단 건축 기술로 성전을 지어줬고, 그 성전 지붕을 약간 이렇게 돔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황금을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서 봐도 황금으로, 그냥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조차도 거기에 이제 정말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어마어마한 큰 대리석으로 지은 거예요.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 쌓기가 힘든 그 큰 대리석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니까 야, 이 돌이 얼마나 큰 돌이 이 벽 이렇게 돌로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까? 예수님 멋있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건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무너질 것이다. 또 예수님의 예언대로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관 티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이렇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 성전에 불을 태우고 했을 때 그 성전의 금이 녹아내려서 돌 사이에 다 끼어들었다. 그런 소문 때문에 이 돌 사이에 있는 금을 파내려고 돌 하나하나 남겨지고 다 드러낸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금을 패내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이러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3절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감람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맞은편 감람산으로 건너갔어요. 그 사이에는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조그만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면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에요. 그럼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확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좋죠. 그때 이제 마주대하고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 성전을 보고 딱 앉으시니까 그때 마침 이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의 이 관심사는 공통입니다.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제 세상에 말세가 된다. 그러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언제냐. 그게 제일 큰 관심이죠. 언제냐.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가 뭐냐, 사인이 뭐냐, 그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답을 쭉 하시는데 참 이 질문 하나 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쭉 나왔는데 단순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물어본 4명의 제자들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맨 마지막에 읽었던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이 4명의 제자에게만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들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제자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 당시에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도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대답도 동시에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수님이 그 사인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동시에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그 중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위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모든 비밀도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큰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사인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4가지 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8절에. 그러니까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4가지 사인. 첫 번째 사인이 뭐예요?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거나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할 때 가장 일어나는 첫 번째 이런 재앙의 첫 번째 징조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 이들이 창궐 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6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속아요. 각각 나눠서 속는 거죠. 그죠? 이만희는 이만희한테 나가서 속고, 그죠? 장막성전한테 따라, 유재열한테 따라 속고, 그죠? 통일교는 통일교한테 따라 속고, 다 메시아라고, 다 하나님이라고, 따로따로 속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 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현상입니다. 이 예수님 재림의 첫 번째 현상, 사람의 미혹이 창궐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나라에 하고 너무 흡사하죠 지금, 그죠? 두 번째가 이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그래서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난리의 소문은 전쟁의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 날 것 같아. 이제 끝이야. 누가 쳐들어온대. 그런 전쟁의 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북한이 넘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재 중국이,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도 들려요.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총은 쏘지 않았지만 전쟁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소요 사건, 이런 분쟁들, 여러 가지 이 심지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한 폐렴 이 사건까지 이게 다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크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게 시각으로 본다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에요. 패권 전쟁입니다. 이 전에는 러시아와 미국의 패권 전쟁이었어요. 그죠? 이게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진짜 서로 앙숙처럼 패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 군비 경쟁, 미소의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서로 핵
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지구는 이 핵무기로 수십 번 파괴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두려워하고 영화, 드라마 나오면서 러시아가 미국 침공하는 드라마 막 그죠? 가상 드라마 많이 나오고 막 두려워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무너진 게 군비 경쟁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이 러시아는 처음으로 이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제국을 우리가 쓰러뜨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화 해가지고는 쓰러뜨릴 수 없다. 우리가 저들보다 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핵미사일을 미국이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최첨단 무기 많이. 그러니까 러시아도 돈도 없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막 만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군비 경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미국은 이 자본주의로 계속 자본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데 러시아는 자본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하고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붕괴됐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다시 중국이 세계 G2 2대 강국으로 올라서 중국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중국몽 1대1로를 통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이제 세계 제패국이 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 하고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이 전 세계 지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가 북한처럼 되는 거죠. 중처럼 되고, 그죠? 티베트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이 이걸 막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삼은 거예요. 북한과 교두보를 삼아서 우리나라를 지금 삼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인데 이 전쟁이 현대전은 미디어 전쟁이에요. 선전선동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전쟁이 아닌 것 같은데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것을 중국이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리 이렇게 일어난 코로나 사태 이런 것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의 치열한 한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쟁이 나는데 안 두려워합니까? 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첫 번째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 아직은 두려워할 때 아니야.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국은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여기서는 nations against nations, kingdoms against kingdo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근은 지금 현재는 뭐가 있어요? 그냥 비가 안 오고 좀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기근도 있고 또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메뚜기, 황충이 같은 기근도 있어요.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마리죠? 메뚜기 떼가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죠. 북아프리카 완전히 휩쓸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인도 휩쓸고 지금 파키스탄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지나면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파키스탄에다가 지금 이 메뚜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오기 전에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보신 분 있겠지만 중국에서 10만 마리의 오리를
이 국경지역으로 지금 급파했어요. 오리들이 메뚜기를 먹으라고. 그래서 메뚜기를 막도록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북아프리카를 시작해서 그 인도, 파키스탄, 중국으로 가는 그쪽에 곡식들을 이미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사람이 먹을 게 없습니다. 중국도 이제 곧 그런 이제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기근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우리에게 기근을 가져오죠.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우한시 같은 경우 완전히 뉴욕처럼 번화했던 그런 도시가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유령 도시처럼 돼버렸잖아요. 공장은 다 스톱되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려면 진짜 한없이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이런 상황, 이 기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말이 아니죠. 그래도 워낙 안 좋은 데다가 거기다 이제 덮친 격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그저께도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산악금도 줄여져서 16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하루에 16만 원을 못 본대요. 그것도 못 낸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하나도 없고 기껏 카카오톡 오는데 다들 기본적으로 가는 거리만 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안 나온대요. 잘 나오지도 않고. 이게 다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첫 번째 현상이 거짓 그리스도, 그죠? 이단들이 판을 치고,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죠. 세 번째도 이제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의 징조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이런 재난이, 이런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 지진, 기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냐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보다 더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전쟁이, 우리 계시록에 나온 것도 아마겟돈과 같은 전 세계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신은혜 일어나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더 큰 지진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진까지 일어나느냐? 이 지금 현재까지 지진은 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었는데 이제 어떤 지진이 일어나냐면 온 우주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거 지금 현재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다 그대로 이제 예언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게 6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면서 또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제 6장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심판에 대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 7개씩, 재앙이 7개씩이에요. 하나, 첫 번째가 7인이고, 두 번째가 7나팔, 세 번째가 7우레, 네 번째가 7대접이에요. 근데 7우레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봉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이 7우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접 바로 전에 있는 7우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7인, 그 다음에 그 7인 다음에
이제 7 나팔, 그 다음에 7 우레인데 그건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이 7 대접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재앙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방금 읽었던 그 부분하고 똑같아요. 한번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매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게 신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을 두 증인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 운동. 왜냐 흰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운동이다. 큰 대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를 너무 강력하게 둘 쪽에서 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이게 진짜 복음 운동이다 막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요 다들. 근데 사실은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 8장에 나오죠. 8장에 보면 8절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의 짐승인 거예요.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세력을 얘기합니다. 짐승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3절에 보면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절에 붉은 물이 나왔어요. 빨간색 이제 말이 나왔는데 그 빨간색 말이 나와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전쟁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을 뗄 때 이제 세 번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색깔이 검은 말이었어요. 이 검은 말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가뭄을 가져옵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해가지고 겨우 얻는 게 밀 한 대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가뭄, 기근을 얘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사망과 음부, 바로 사망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죽음의 영들이에요. 이런 영들이 이제 휩쓸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이 네 말은 땅의 4분의 1에 대해서 어떤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이 지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서 여기 나온 것처럼 검과 전쟁이죠. 흉년, 기근입니다.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 바로 거짓 그리스도.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네 번째인 거예요. 그죠? 하면 47에 28번에 이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우레가 울고 대접이 부어지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우레는 이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8개의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4개가 이거예요. 이것만 해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그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네. 이제 곧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한편으론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당시 그 시대에서 보면 가장 하층민이었어요. 베드로는 글씨도 못 썼어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가 대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 그죠? 지도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또 그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현재 이 복음이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완성될 것이고, 이 복음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완성도 안 된 상태지만 이제 내가 다시 오려면 이 온 세상에, 이 땅끝에 온 지구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리고 나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식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나 자식을 바라볼 때 교회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냐? 지금 이때 어딜 가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넘겨주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냐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남북한 별도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통한 인민민주주의 이제
국가를 형성했고, 국가라고 이제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괴뢰 집단이 탄생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사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도 많고, 딱 남북한이 나눴을 때만 해도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김일성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를 없애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김일성이 정권 잡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자기 외삼촌이 강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양훈. 그 사람을 앞잡이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 북한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이 그 막 병자를 고치셨던 그 능력을 가진 김익두 목사님을 강양훈 목사님이 꼬셨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도 진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김일성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째 되는 날 투표를 주일날 한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제 투표를 전국에 투표를 만든 거예요. 헌법 개정 투표. 그래서 이 투표를 하러 안 나오면 교회 문 닫는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그 10년 차 된 그때 이제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안 나오고 예배 드렸던 목사들 다 처단하고, 성도들 다 죽이고, 나왔던 사람 살리고, 그러면서 정권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누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계속 메시지 날라오죠.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타겟은 교회가 돼요. 점점. 처음부터는 안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가? 이 교회 다니는 것들 제정신이 아니지, 이렇게 됩니다. 뉴스에도 매일 나오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생긴 것만 뉴스에 많이 나와요. 환자가 수천 명인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만 계속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결국엔 이게 이제 점점 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마지막 때에 돼가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로 도망할지어다. 네. 이 1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런 예전 다미성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 하고 막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구약 몇 페이지냐면 1249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앞에 이제
쭉 내용이 있지만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 27절만 보겠습니다. 26절, 27절만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늘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파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27절에 있는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26절에 읽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예언하는 것이고,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그가 장차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한 이래라는 것은 이래는 7일 얘기도 하고 7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평화 조약이 7년이라고 얘기될지 아니면 그냥 평화 조약으로 얘기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조약은 7년 만에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7년에 이제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 절반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또 그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해서 성전 위에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처럼 전 세계의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일이 왔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이라는 거예요. 7년 전이라는 거죠. 그 사건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올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전 세계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초점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3 성전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아락사 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저기 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래서 성지로 여겨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슬람 메카에 있는 그 성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락사 그 모슬렘 모스크를 두 번째 성전으로 소중하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제3성전이 이제 들어서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게 성전이 들어서는 때가 바로 평화 조약이 일어난 때고, 그 성전이 들어설 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메시아처럼 받아들일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3년, 그 절반에 딱 여기 나오잖아요. 절반이 됐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한 이래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딱 3년 반이 됐을 때 본색을 드러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서. 그래서 더 이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리고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짐승입니다. 그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고 이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중간 이게 42달이 3년 반입니다. 나머지 3년 반, 이 3년 반 동안을 이제 이런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7년 한일의 언약 7년 처음에 3년 반은 사람들이 평화의 때인 것 같고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근데 3년 반쯤 됐을 때 이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세계 여기 실제로 나온 것처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거야. 누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받아서 하는 말이 6절에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는 말들이 다. 그리고 8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666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때가 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큰 그림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누가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그래? 이걸 알면 안 속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15절부터 이제 25절까지에서는 구체적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때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심판이 급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다. 밭에 일하다가 옷 가지러 가야지 하고 집에 갈 새가 없다. 바로 피해라. 그래서 그때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참 화가 있다. 평소가 되면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복이죠. 그래서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환란의 때는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그날이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또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관아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속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난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하늘의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도 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달도 빛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블러드문이라는 빛이 된 달이라는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달도 빛을 잃는 때가 와요. 그때도 안 왔는데 이때가 이렇게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해도 아직 이렇게 쨍쨍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하늘에서 별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그렇게 예수님이 아까 27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속으면 바보죠. 아니면 이게 지식이 부족한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네. 이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피면 그때가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나무 잎이 딱 폈다 그러면 여름이구나. 우리 아는 거죠. 우리가 봄에 이렇게 새순이 딱 두는 걸 보면 이제 봄이네. 이렇게 개나리가 피면 우리나라는 개나리 꽃이 피면 봄이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네. 이제 무화과나무에 잎이 피면 잎사귀가 내면 이제 여름이 온다 했는데 여름이 히브리어로 이제 캐츠인데 이것이 뭐랑 똑같냐면 끝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끝.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했던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인자에 가까이 온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예수님 계속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언제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또 첫 번째 나팔이 울리고 두 번째 나팔이 울리고 또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또 첫 번째 우레가 울리는데 그건 기록은 안 됐지만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우레가 울리고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이 또 부어지고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총 28개의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 중에서도 이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그 재앙 중에서 가장 큰 화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 화가 언제 생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 그렇게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부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4절부터 37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떠날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계속 무슨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네.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영적으로 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래서 집을 짓고 집 팔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디를 살까,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이제 1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있지만 예수님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 원하십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가 돼도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돼도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요.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0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추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게 돼 있어요. 네. 단순히 생각으로 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 합당한 생활을, 말씀에 기초한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절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저희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코로나 거의 우리나라 상황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그 인 있잖아요. 거의 네 인이 떼어진 상태예요. 거의 보면. 그죠? 첫 번째 인. 적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 두 번째인, 그죠? 기근. 세 번째인 전쟁. 네 번째인 사망과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네 번째 인까지 떼어졌어요. 저희들은.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유혹 빠져서 살 수 없고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런 코로나 현상들은 결국에는 세상에서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정치를 잘못하냐잖아요. 그것은 잘못한 건 무슨 건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복음 앞에. 그리고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또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이 징조들이 이미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심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